말씀 나눌 시편 24편 말씀은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편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다윗의 감사 시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24편이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순간이나 어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시편 24편을 읽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모셔야 할 왕이 누구신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데, 사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절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저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잘 읽혀지지가 않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는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라는 거는 또 항상 하라는 얘기고,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이유를 시편 24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시죠?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의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창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 더 좁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것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주인인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네. 근데요, 예수님 한 분은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가정에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뭐 유명한 분이 부모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날 때 좀 자주 보는 게 있는데, 이만갑이라는 거를 좀 자주 보고 있어요. 북한 탈북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어제도 잠깐 하나 봤는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막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으로 잘 올 수 있게.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대요. 연설을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백인 친구들이 이 북한 탈북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자기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 탈북하는 걸 도울 수 있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북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너보다는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북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들, 북한의 사람들 보면 태어났는데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태어난 자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한 명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 다윗의 혈통으로 또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인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청주에 살았는데요, 조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씩 조치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 6시에 버스 탔거든요. 근데 조치원에 거의 다 갔을 때 한 3, 4정거장 전에 어떤 여고생이 타는 거예요. 항상 교복을 입고 탑니다. 제가 맨 뒤에 타고 학생이 앞에 타고. 근데 조치원 역에 내려서 이제 저희 교회 쪽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앞에 갈 때도 있고 이 친구가 갈 때도 있고 저희 같은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거의 도착할 때쯤 되기 전에 한 10m, 20m 전에 이 학생이 어느 상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판도 없습니다. 거기는. 간판도 없고요. 그냥 허름한 상가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가지 생각하다가 나중에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나와보니까 그 1층하고 2층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뭐 1층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2층에는 교회 같아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반주자인가? 저렇게 전도사도 힘든데 아침 저렇게 일찍 어떻게 가지? 그리고 나서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어디 교회냐고. 근데요. 그 교회가요.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2단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구원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구원파 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나왔는데 부모님이 구원파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그냥 선택권 없이 그냥 2단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그렇게 2단에 빠졌다라는 것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되었고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단 이 미세포에서 이렇게 인간을 됐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가 되었는데요. 3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4절에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요 손에 죄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 영혼을요 헛된 것을 향해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조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내면의 모습, 영적인 모습까지 이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것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지난번에 우리 박창환 교수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정표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진일이랑 맹세를 하면요 우리 둘이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성을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뭐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요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요 이제 신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은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지 구약의 그런 행위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구약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주구장창 가르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와 이웃과 싸운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제단에 놓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의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가져왔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의 율법, 우리가 행해야 될 이것이요,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러.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윤리적인 설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보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적 메시지의 설교다, 내용적 설교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 자신의 정결과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5절 말씀에요, 24편 5절 말씀에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5절에서 말씀하는데, 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신, 나는 나의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손과 마음, 우리 이 거짓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하루하루 해도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요, 하루하루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설 수 있는지, 거짓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